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할 때 먼저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고, 더 중요한 거,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한다는 걸 기억하라고. 이 말은 이런 거예요. 고난 받는 것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말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제자가 아니면 절대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물질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사람과 사람이 충돌하면서 도전과 응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곳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 영적인 두 실체인 하나님과 사탄이 충돌하는 영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사탄과 함께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사탄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존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을 반드시 미워한다. 왜냐? 세상은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어두움을 들춰내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조금 더 영적으로 말하면 성도의 삶이 세상의 잘못됨을 책망함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고통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을 들추는 성도들을 미워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나쁜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 가르침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정반대예요. 너무나도 옳은 삶을 사시고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을 주시니까 그것이 괴로운 거예요. 그분 앞에 설면 내가 틀렸다는 게 증명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음행 중에 잡힌 여자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유대인의 율법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치라고 말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면 치라고 하면 안 되는 딜레마가 벌어지는데, 그래서 시험하려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듣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명씩 돌을 버리고 다 떠나가게 됩니다. 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떠나는 결정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어두운 면을 들춰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여자를 잡아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만큼 깨끗하냐고. 너희가 이 여자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만큼 너희는 죄가 없냐고. 그 말씀 앞에 서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죠. 있거든요, 죄가요. 늘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식이었습니다. 틀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바른 말씀을 하시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자기들이 틀렸다는 걸 이야기해야 돼요.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게 싫으니까 바른 말을 하는 존재를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미워하는 성도는 모든 성도는 아닙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성도는요,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성도들입니다. 틀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바른 삶을 살고,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불편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산다는 거는요, 절대로 나 때문에 그들이 나를 싫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능해서 그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의 저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인격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성도가 당해야 되는 모든 고난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어야 된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세상이 절대로 성도가 틀리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프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삶이 아프고요, 그 사람 앞에 서면 내가 틀렸다는 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모든 성도를 미워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성도만 미워합니다. 그 앞에 서면 부끄러워지는, 자녀를 키우려면 저렇게 키웠어야 되는데, 부부 생활을 하려면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하려면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정죄받는 것 같아서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속하 있는 모든 성도들 향하여서 정체성을 주신 게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소금이 뭐 하는 역할을 합니까? 썩어짐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두움을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소금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빛이 되는 걸까요? 세상에는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나만 잘 되면 된다,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어둠이 칠흑같이 껴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남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 존재들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누군가에게 의미로운 삶을 산다는 게 언제나 얼마나 행복할 수 있다는 건지, 뇌물죄를 가지고 그들을 먹인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빛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삶을 산다고 해서 세상이 여러분 칭찬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도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책망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인정 안 해주고 세상이 그 사람 미워해도 성도가 원하는 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원하게 만드는 거 딱 하나여야 돼요. 우리는 그들에게 책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을 아는 분들이 여러분을 만나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엄마처럼 애를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남편처럼 아내를 향하여서 저렇게 존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이 자기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저렇게 넓은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진짜 크리스찬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책망을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내 삶을 보면서 책망을 느끼는 거죠.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